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또한 저희들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 그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여러 차례 걸쳐서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고린도전서 14장과 15장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나누려고 남겨두고 오늘 16장을 봅니다. 16장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은 몹시 마음이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또 교리적인 문제, 또 윤리의 문제, 특별히 이 부활 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써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디모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디모데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나이만 어릴 뿐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굳세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유약합니다. 또 용기도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성격은 무난하지만 그러나 이 강력한 리더십은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조수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로서 그가 직접 교회를 개척한 적은 없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잘 돌봐주었고 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아주 훌륭한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디모데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가 나의 이 편지를 가지고 갈 터인데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게 디모데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이가 아직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매우 생소한 또 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교인들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디모데를 내가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해달라. 디모데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 뒤에 내가 있고 내 뜻이 있다. 그 사람을 영접할 때 나를 생각하고 영접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인물이 어떠냐,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과거가 어떠냐, 또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건 물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 바울이 이 중요한 편지를 써서 나를 대신하여 지금 보낸 사람으로만 그를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 배경을 보고 또 그 사람의 그 실력과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다 잃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보냈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기죽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그들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들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들을 돌봐달라. 보냄받은 사람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그를 그렇게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대우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다.
그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게 그를 맞아달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 대하여 말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를 대하라. 조심하여 대하라는 말이 뭐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보니까 애가 하나 왔네.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근데 나이 드신 어른이 어이 젊은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큰 종이 보내셨나요? 작은 종님? 그건 절간에서 하는 얘기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보냄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에 대한 선입감조차도 다 버려라. 두려움이 없이 일하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일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오늘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우호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하려면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한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를 대해 주어라.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병원에 가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배경이 뭐냐, 키로수는 몇 킬로 나가냐, 수술은 잘 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의사로, 나를 치료하는 의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두려움 없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주사를 놓는데 벌벌벌 떨고 꿰매려고 바늘을 들었는데 어떻게 꿰매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라. 움츠러들게 하지 말라.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늘 목회자를 두려움으로 일하도록 그렇게 닮아도 쪼이고 그런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늘 그러면요 목회자가 움츠러들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어요. 그때는 교회가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설교자를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쳐다봐요. 발끝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딱 마주 바라보는 데서 안 쳐다보고 딱 팔짱 끼고 발밑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날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가 더 손해를 입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몇 사람이 그날 예배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많지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할 때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망설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이 나와서 아이들 맞아주고, 또 혹시라도 오늘 어디 아픈 아이들이 있는가, 늦는 아이들이 있는가 또 살펴보고, 또 공과 공부 또 준비하고. 이 교사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성가대원들, 일반 가수들은 그냥 곡 하나 내면 1000번도 부르지만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곡을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더 신경 쓰는 일이 많아요. 또 찬양하려면 자기 영적 관리도 잘 해야 되죠.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은 영 아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으면 돼요. 예?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격려해 줘야지. 또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반주자도 늘 격려해 주고, 예? 늘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하고, 또 방송에서 미디어 사역하는 거, 예? 이 예배는 다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거든. 예?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히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선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기자재 관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전부 노후돼서 못 써요.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어디서 수고하는지 그게 필요합니다. 또 건물 관리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뭐 낙엽이 떨어지면 오늘 청소하는데 지나가면서 청소부 보듯이 아이고 오늘 장로님 청소하시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지어진 지가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도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게 관리를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몇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이 허드렛 일, 굳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재정 출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예배 시간 다 끝나고 가는데도 꼭 남아가지고, 사실 굳은 일이거든요. 매주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주일날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누가 얼마나 냈는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쭉 다 들여다보지만 매주마다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출납하는 거, 관리하는 거 언제나 사지사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도록, 혹시 재정관리 잘 하고 있나요? 네, 내가 감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물론 관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대 사역도 마찬가지고 새신자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매주마다 정말 교회 최전방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뭐 전도대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겨울이 되고 또 이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어려우니까 장날마다 전도 물품을 지금 매주마다, 이번 주 월요일도 지금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알아주는 거,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오늘도 연말을 위해서 우리 각 선교 여선교회, 6여선교회 회장들
또 임원들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데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이 강단을 꾸미는 것도 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또 교회 사무실을 일하는 간사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사무실 출근하는 이 목양 담당 간사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관사가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알게 모르게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도록, 그들이 용기로 일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게 바로 교회로서 역동성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라.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라. 물론 똑소리 나게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 밥 해야 되는데 엄마가 힘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서 밥할 수 없어요. 힘이 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를 멸시하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와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서로를 복돋아 주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함께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기 보면은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아볼로에게 얘기합니다. 아볼로요,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주세요. 지금 목회자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거든요. 당신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지금 이 아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 가기를 그렇게 거절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 얘기가 나와요. 아볼로파 얘기가 나옵니다.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또 베드로파가 있고 심지어 예수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파가 생겨가지고 자기 파. 나는 머리가 깨져도 아볼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파가 교회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볼로가 팔짱 끼고 야, 내 파가 있구나. 나는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아볼로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자기 파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대단히 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 거기 가서 자기 파를 키우는 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볼로파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개척했으니까 바울파도 있었겠고,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제자 베드로파야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파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가 있고 뭐 베드로는 뭐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아볼로가 목회하면 결국은 아볼로파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있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차라리 가지 않겠다. 파가 없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 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보내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여러분이 아볼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을 만들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매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말합니다. 내가 기회가 있으면 꼭 하겠습니다. 교회가 좀 잠잠해지고 이런 분파가 좀 사라지면 내가 꼭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아볼로에 대한 소식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몇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예? 또 여기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들을 소개하는가 하면 15절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에 아예 정했어요. 뭐 내 파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만을 섬기기로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바뀌지 않는 마음은 뭐냐?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른 것은 다 지나가도 돼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과 같이 해라. 16절에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라. 이와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라. 또 16절에도 후반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전심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지금 듣습니다. 자꾸 나쁜 말만 자꾸 들려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스데바나 보더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바울이요. 지금 바울 목사님이 듣는 소식처럼 고린도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다 귀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속이 그냥 후련해서 툭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힘이 나도록 했다. 일어설 수 있도록 했다.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이제 되었다. 내 답답한 마음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이제 환기가 됐다.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케 했다. 누가? 바울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이. 여러분요, 똑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누구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누구도 나쁘고. 저 인간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단점만 얘기했다면요, 사도 바울은 아마 머리 싸매고 알아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동안에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졌어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가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불안도 사라집니다. 아픈 것도 안 아픕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1년에 몇 번 꼭 뵙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몇 번 만납니다. 내가 꼭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 온 몸이 은혜로 샤워를 한 것 같이 오래도록 그게 지속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잡스러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막 잡스러운 생각이 5만 가지가 다 일어나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자도 아니고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낙심하여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격려하고 등 두들겨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요, 아유 촛병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초를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긴장하게 만들고 힘들게 몰고 가고 나중에 보면 불이 다 꺼져가지고 일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고 동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도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좋은 태도로라도, 왜 하나님의 일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시너지가 막 생겨요. 근데 이상하게 뭐 내가 하는 일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뭐 저 사람은 저런 거나 잘 하는가 봐, 이러면서 그냥 애써서 외면하고 말이죠. 충분히 생각해 줘야 돼요. 그 고마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끝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19절에 그 집의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가 간절히 무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왔을 때 바울을 따라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도 브리스길라가 자기도 객진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기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마당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꽁꽁 숨겨두고 감춰두고 혹시 교회가 뺏어갈까 봐서 아니에요. 다 오픈하고 필요한 대로 쓰시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고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 외 초대교회들도 다 그렇게 시작됐고 우리나라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들도 전부 다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들이 당신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문안한다. 왜 간절했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피와 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우 행복한 사람들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 안에 속해 있고 행복하게 주님을 향하여 간다는 게 뭡니까?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그런 동역자들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의 격려를 받고 그리고 힘드는 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은혜로 이 세상도 힘든 줄 모르게 넉넉히 감당해가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은혜 안에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한 장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그가 가슴에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그의 편지에 올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편지를 써나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는지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런 열려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이 땅에서도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를 예배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는 모든 길들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